과거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2, 3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에 비해서 세계 위인들에 대한 이름을 대략 우리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톰 에디슨, 그렇죠? 또 뭐 라이트 브라더스. 미국에 와가지고 Do you know Wright brothers? 그러면 What?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그만큼 가정마다 위인전, 전집을 부모님이 구매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읽히고 싶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는 그 위인의 인생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는 나라를 사랑하신 분들이 있고 위대한 발명으로 인류에 공헌한 분들도 있고 더러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불굴의 투지와 의지로 이겨내신 분들을 보면서 자신도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 번영을 위하여 정말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에서 위인전을 읽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뜻깊게 읽었던 위인이 있으신가요? 위인 가운데 어떤 위인전을 읽으셨는지. 물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고 또 이미 수천 년 전에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 가운데 우리가 단연 본받아야 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흠결과 죄악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가치와 모델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도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학자의 혀 그리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기 학자의 혀는 틀림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분야 전공하고 자신의 학문에서 분명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학자가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느 학술에서는 하루에 커피 2잔은 건강에 좋다. 좀 있다가 어느 학자가 또 아니다. 1잔 이상 마시면 안 된다.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그리 해를 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커피가 어떤 분에는 잘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맞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 잘 맞으세요? 그럴 수 있고 과거에는 내가 저녁에 마셔도 잘 잤는데 이제는 마셨다간 큰일 나 밤새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러나 커피라 같은 것도 음식이라는 건 다 자기의 체질에 맞게 먹으면 적당하게 먹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너무 과해서 먹으면 그건 항상 병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공자가 말한다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목사지만 이렇게 장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감히. 근데 전공 안 하는 분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까요? 넌센스인 거예요. 전공 안 한 분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누구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이상하네. 담임 목사는 1년에 연봉이 뭔지를 알면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공.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그게 뭔가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근데 전공도 안 한 사람이 상담해 줄게 그러면 콧방 끼고 가죠.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전공이라는 거예요. 전공. 나름대로 여러분은 나름대로 오늘까지 사시면서 전공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없으세요? 지금까지 은퇴하시기 전까지 일하셨던 것도 전공 분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전공자세요. 어떤 전공자고 예수님은? 예수님 어떤 전공을 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공자세요.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멘이세요? 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장차 올 인류에 대한 비밀들을 주님은 지금 학자의 혀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 전공자가 말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학자의 혀를 가지신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을 통해 보면 비결은 다름 아닌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것이 인간이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 틀림없는 말씀을 전하는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된다는 것. 주님은 그 새벽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하나님과 독대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은 늘 들으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잖아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어놓고 주님은 말씀의 교제를 나눈 후에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고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습니다. 토론을 주저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지혜와 지식이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와 같이 사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찬송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찬송가나 성경책은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게 찬송가가 뭐예요? 어린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 방식에 작곡을 해서 부르셨어요. 인내하신 그새 주여, 그냥 쉴 것이지 않고 본인 호흡에 쉬고 근데 그 할머니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알아 많이 배우진 않으셨지만 그 할머니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형제끼리 싸우면 너희들 왜 싸웠느냐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 말에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많이 섬겼어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뻣뻣해진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도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학자의 혀로 도우려면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우리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혀도 열릴 것이요, 메시아는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했다고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장차 메시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었기 때문에 그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대적자들에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웠다라고 6절 7절이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모진 순환을 당해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율법을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으로 때로는 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컵을 내게로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미 아시면서도 물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답은 알면서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 안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세요. 침묵이란 너 그거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똑같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그냥 침묵하시는구나. 그 말은 내가 그냥
감당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게 이게 오늘 그 말이 아니겠어요? 내 등을 나를 때리는 자에게 맡긴다. 내 뺨을 때렸는데 내 뺨을 거기다가 맡긴다. 그래, let it be.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셨다.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했는데 그는 세상의 불의를 향해 또 외칩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제는 자신만만하잖아요.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도 하세요. 주님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의 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막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주님은 빛이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중에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밝힐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BBS가 시작됐습니다. BBS의 주제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크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일루미네이. 그게 뭐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요 각 방마다 불을 끄고 야광 테이프 붙여놓고 블루 라이트, 블랙 라이트를 켜놓고는 보니까 어저께 야광 팔찌 애들 막 어두울 때 더 빛은 밝게 비추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저께 읽었던 이사야 49장도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였어요. 예수님 이 세상 어둠도 비추시지만 우리 마음의 어둠도 빛을 비추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 천국 비밀을 말씀하셔서 왜? 천국에 대한 전공자시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위함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도 하고 어린아이에게 이 BBS 같은 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다면 그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들의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텐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듣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잘 듣고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하나님 끝까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BBS를 시작하여 오늘 둘째 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과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보람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간절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 이상원 장미수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 연합수련회 또 BBS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